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2024년 첫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출타 중에 있든지 또 가정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이는 시간과 장소가 약간 다를지라도 동일하신 주님,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들으실 때 찬송가 128장 거룩하신 우리 주님 128장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마구간에 나셨네. 가축들이 잠든 때에 우리 주님 나셨네. 천사들이 찬양하네. 노엘 노엘 기쁜 소식 구주 예수 나셨네. 목자들은 잠든 양떼 아침까지 지켰네. 영광 중에 탄생하신 기쁜 소식 들었네. 목자들이 감격하여 찬양 찬송하세. 구주 예수 나셨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인데요. 우리 23절부터 28절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1년에 딱 2번 있는 특세 기간, 신년 특세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학균 장로님, 이기순 권사님께서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서 간단한 친교 음식, 커피와 다과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좀 늦게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6시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하고 7시 전까지는 기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7시에 친교, 죄송합니다. 예, 우리 평일날은 6시고 토요일은 7시 시작하죠. 7시 시작하니까 7시 한 3, 40분쯤에 끝나면 친교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빨리 오셔서 예배당에서 미리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5시 반부터 예배당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7시부터 새벽 기도에 함께 공동 예배로 드리고 또 친교 나누시고 가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로 원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악하고 흉흉하고 정말 하나님의 두려움과 공포가 하나님 세계 이곳저곳을 계속 강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팬데믹 때문에 온 인류 전체가 하나님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었사온데, 이제는 계속되는 전쟁과 테러와 또 계속되는 엔데믹과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산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하나님께 세워주신 귀한 일꾼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주께서 주신 평강과 기쁨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회복되고 넘쳐나고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섬김으로 사랑으로 흘러 넘치도록 주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하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증인, 겸손한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능력 있는 증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특별히 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이승희 집사님 어머님 아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정상적으로 모든 바이탈이 돌아와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피렌테 집사님 어머님, 하나님 위중한 상태에 있어서 한국에 뵈러 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작별과 하나님 임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랫동안 하나님 예배에 나오지 못했다가 크리스마스 때 배웠던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리앱시설에 계신 우리 성진의 권사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3번째 시간, 시편 73편에서 발견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만한 자 때문에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 혼자만 살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삽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행태와 언행과 또 그들의 모습, 가까이에서 보는 모습, 또 멀리서 바라보는 그 모습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영향을 최대한 안 받는 사람은 훌륭한 분입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옆집 장사가 안 되면 내 집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업종에서는 옆집 장사가 잘 되면 내 집 장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으로든 양으로든 영향을 받습니다. 정비례 영향을 받든 반비례 영향을 받든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악한 사람, 악랄한 사람, 치사한 사람, 사기치는 사람이 잘 살고 형통하고 단죄받지도 않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화가 치밀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당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을 보면 혼란스러워져요. 내가 의롭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사는 것이 맞는 일인가? 지혜로운 일인가? 때로는 거짓말도 하면서 사기도 적당히 치면서 남도 속여가면서 재산도 모아야 건강에도 좋고 마음도 편안하고 이 세상에도 뒤처지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선하고 의롭게 산다고 하면서 손해벗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오만한 자를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시샘을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할 수 있어요. 신앙의 회의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희대의 사기꾼들 뉴스를 보면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의 돈을 횡령하고서 외국으로 도피하고 그곳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당한 사람들은 가정이 파탄나고 부부가 헤어지고 자녀들의 삶이 망가지고 미래가 엉망진창이 되고 그래서 가장은 우울증에 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러다가 간암에 걸려 죽는 사람이 있고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온갖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정작 가해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윤기 잘잘 흐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당한 사람도 당한 사람이지만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은 살려주시고 억울한 사람은 살지 못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서 우리는 그 회의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했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지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는 인생을 보면서 사회를 보면서 괴로워할 뻔했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하게 살려고 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어요. 미끄러질 뻔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할 뻔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의심할 뻔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악한 자가 잘 산단 말이에요. 부자란 말이에요. 권력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오만한 자가 다른 사람을 을로 여기고 개돼지처럼 여기고 갑질하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권세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들을 질투할 뻔했습니다. 그들처럼 살지 못하던 내가 부끄러울 뻔했습니다. 이것이 아삽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이 잠깐 떵떵거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 보세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아주 그냥 장수하고 무병하고 오래도록 살면서 계속 재물은 더 모으고 권력은 더 모으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렇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가난함, 질병, 사고, 전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들은 겪지를 않아요. 6절. 그러니까 교만이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을 오시며. 목걸이 걸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옷은 그들의 삶, 그들의 신분, 그들의 지위, 그들의 취향이잖아요. 교만이 목걸이요 강포가 옷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옷처럼 그들이 교만하고 강포하여 다른 사람을 우습게 알고 깔보고 괴롭히고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을 서두른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비만이 질병처럼 여겨지는 시대인데 예전에는 아사자가 있었고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살찌는 것은 부유함,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악한 자들이 살쪄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가난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먹고 그럴 수 있는데 악한 자가 배부르게 살찝니다.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약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웃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비하하는 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네. 하나님도 안중이 없다는 이야기죠. 사람도 안중이 없고 하나님도 안중이 없고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도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요. 12절 볼자다 이들의 낙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삽의 고민이 이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계속 평안하고 집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녀도 잘 되는 것 같고 재물은 더 늘어나고. 아니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구제를 행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데 악한 자가 인색하게 다른 사람을 돕지도 않고 자기 혼자만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들은 점점 더 부자가 돼요. 이것을 보고 회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회의가 왔어요.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들 뻔했어요.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어때도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악한 자를 보면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14절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려가는 사람은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15절 자칫하면 악행을 행할 뻔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악행을 행할 악행을 행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 빠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하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신앙이 없으면 이미 버리고 악한 자들과 동류가 되었고 자기도 그런 짓을 행하는 그런 악인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아삽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고민은 되지 않습니까? 고민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집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2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혼자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쌓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또 기업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정치인이 무슨 일 일으키면 그거 한숨 쉬면서 욕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어째 세상이 이 모양인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삶의 모습이니까 나름 인정해 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삽에게서 배웁시다.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통이 심해질 뿐이에요. 내가 감싸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벗어나려고 할 때는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고통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악한 자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또 그들이 부러워하면 안 되는 신앙의 양심 때문에, 가책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요. 이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끝이 났다고요? 1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내 고민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의 번뇌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번뇌하게 했던 악인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할 능력도 여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재력도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해결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번민과 고뇌 어디서 해결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전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 해결됩니다. 성전에 몸만 들어와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그대로 받겠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해결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볼 땐 답이 없습니다. 절망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고
절망만 차오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정답이 나와요. 성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성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성소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악인을 집중했어요. 세상을 집중했어요. 악인이 가져다주는 그런 스트레스, 문제에 집중했어요. 그럴 때는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지고 있는 육신의 장막을 지고 있으면서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부담과 고통과 죄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 심어두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나오실 때, 예배자로 나오실 때, 함께 예배자로 모이실 때, 구역 예배로 모이실 때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그 번뇌와 번민과 세상의 악한 자들이 일으키는 모든 종류의 불행과 부담과 고뇌와 번민을 싹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러분, 지금 잘 달린다고 해서 끝까지 잘 달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재물을 안고 간다고 해서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두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미끄럽게 하셔서 넘어뜨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악한 자를 넘어뜨리시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19절, 그것도 갑자기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황폐하단 말은 재물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추수할 것이 없다는 뜻이죠. 기업이 사라지는 것이죠. 소득이 사라지는 것이죠. 재물이 사라지는 것이고 지금까지 축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요. 전멸은 목숨이 사라지는 거죠. 황폐함은 재물이 사라지는 거고 전멸은 목숨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서 한 번에 군사들이 다 목숨을 잃는 것처럼 악한 자들을 한 번에 하나님께 다 처리해 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삽은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어요. 정말 어리석은 짐승처럼 그렇게 고뇌했어요. 이 악한 자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희밋하게, 하나님이 흐릿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분명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손해입니다, 여러분.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 악인을 시기하는 것, 악인을 질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 것도 손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에 향한 시선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집중도가 흐릿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이셨나이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악한 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 더러운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악한 자는 하늘을 무시하고 땅에 있는 사람을 무시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하늘에서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땅에서 내가 주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결단합니다. 26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여러분, 왜 부자가 부러워요? 악한 부자가 부러웠어요? 왜 악한 그 권력가가 부러웠어요? 권력이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재물이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의 재물은 부러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자의 권력은 사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인과 함께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영원한 분기시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상속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우리가 증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삽도 주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고 외쳤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주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소개했습니까? 내가 의심했던 것, 내가 연약했던 것, 내가 실족할 뻔했던 것, 내가 너무나 형편없어서 악인을 부러워했던 것, 악인을 질투했던 것, 그것을 토로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행적을 전파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 나의 부끄러움을 치유하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악한 자를 묵상하면 복이 달아나요. 오만한 자를 질투하면 복이 달아나요.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면 복이 달아나요.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재물도 딸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건강도 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참 그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 순서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넘치고, 그러면 사람도 딸려오고 재물도 딸려오고 건강도 딸려오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기당하고 기만당하고 괴로워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암에 걸리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런 분들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어쩔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맡기면서 나는 아삽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고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억울해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고, 우리 자신이 당한 사기와 기만과 그런 악한 자의 그런 폭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이글거리는 분노와 복수심과 증오심과 이것을 주님의 성전에 들고 가서 맡겨버리자고요. 그때 주님께서 아삽처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누리는 모든 축복을 다시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가, 악을 행하는 자가,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아무리 잘 살고 흥하고 떵떵거리는 것 같아도 그것에 실족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나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것을, 보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붙드셔야 돼요. 악인이 왜 부러워요?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확신이 떨어질 때, 확신하지 못할 때 악인이 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온데 주님,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자녀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안의 삶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들을 보면서 잠깐 분노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처우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에 횡행하는 악과 범죄와 모든 기만과 사기와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주님,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424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평화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나이다. 세상의 악을 보면서 악인들을 보면서 악한 일을 보면서 실족하며 미끄러지며 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겠나이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겠나이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